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우리 삶에 저주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축복과 저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자기 노력으로 생명을 일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현상만 관찰할 때 가지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에는 사람이 관여할 영역이 없지만 세상이 운영되는 과정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만 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은 어떤 일이라도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되돌이키거나 후회하시는 일이 없고 반드시 행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밟으며 생존하고 번성하며 복을 얻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다른 길을 택하면 아무것도 이루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멸절됩니다. 건물로 말하면 설계도에 따라 도면대로 지어지면 구석구석의 작은 부분까지 다 소중합니다. 설계도 도면에 있는 모든 부분은 건축 과정에서 온갖 재료로 공급을 받아 마지막 마감까지 관리 감독을 받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설계도에서 삐져나온 부분이나 도면에 없는 부분이 지어지면 재료의 공급이 그치고 마침내 제거되고 철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가지는 개념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입니다. 세상 저주는 매우 주술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그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축복이 소개될 때 첫 번째로 나온 축복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했는데 저주의 내용으로 소개된 처음 저주들은 그 축복들의 정반대로 하나님의 속성 밖의 현실, 즉 하나님 말씀 밖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 안과 밖의 환경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만들었듯이 하나님 안과 밖이 그러합니다. 미래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을 피해 우주로 나가 살아도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장소를 아무리 옮겨도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 사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결혼 이혼을 반복해도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도 이곳저곳으로 살 곳을 옮겨도 행복이 없고 살 길이 막힙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온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릇을 저주하시어 아무것도 저장하지 못합니다.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고 번 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대신 모든 그릇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히 담깁니다. 다윗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했듯이 의인은 적은 양이어도 소유할 것이 있지만 악인의 풍부함은 모양만 그럴싸하다가 갑자기 재앙을 당해 끝내 소유가 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생명이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듯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시들어버리고 죽고 망하고 그 다음이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어서 주님 밖에서 많은 일을 시도하겠지만 가지에서 꺾인 꽃은 금방 시들지 않아도 꺾인 순간 잠시 모양만 생명이다가 며칠 후 흉측하게 죽음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저주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공급이 끊기고 그 결과 사람이 아무것도 저장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총체적 저주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과정에서 말씀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마르고 시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3번에 걸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은 자가 어떻게 저주를 통해 속히 파멸하고 멸해지고 마침내 진멸을 당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는 자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 그가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문자적으로 그 저주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일반의 의미를 넘어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받은 복이 다시 저주가 되는 저주입니다. 말라기서에 이런 종류의 저주가 2번 더 언급되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저주에는 혼란이 같이 와서 사람이 인생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주와 혼란 다음에는 책망이 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좌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한 사람이 파멸해가는 과정이 복이 저주로 바뀌고 그래서 인생이 방향을 잃고 좌절하여 멸해지는 것입니다. 2번째로 저주를 통해 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이 같은 멸망을 당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병이 사람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어 대적의 땅으로 옮겨가게 해서 거기서 멸망당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연병을 더 특정하여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그리고 썩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들이 사람을 멸할 때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연병에 내몰려 대적의 땅으로 도망쳐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생명을 구할 피난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이 철이 되게 하는 저주로 사람을 마침내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의 땅 위 하늘에서는 비가 그치고 기경할 땅은 철 같아서 어떤 기구로도 갈아서 엎지 못하고 씨앗이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레위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면 하나님이 힘에는 힘으로 맞대응하십니다. 하늘을 철과 같게 하시고 땅을 놋과 같게 하셔서 사람의 힘이 철과 놋에 맞서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과거에 비옥했던 땅이 사막으로 변한 예가 한둘이 아닙니다. 번화가가 폐허가 된 예도 수도 없이 많고 왕년에 뭐를 했다는 말만 있고 지금은 비천해져서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생들도 즐비합니다. 사람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자기 세력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어서 자기 자신도 그리고 주변의 누구도 그가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한순간에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주신 것인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의 말로는 회개이기보다 자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확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복을 받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작동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자멸하는 길인지를 깨닫습니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